하나님은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일찍 조금 이른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냐면, 예배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견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가 벅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장로 때문에, 목사가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사실 성숙한 성도는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뭘 깨달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남 탓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공이 쌓이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영역이 생겨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성도들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저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유대 나라가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스가랴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성전 재건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돌아와서 내 집부터 짓고 내 사업부터 꾸리고 내 어떤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향하여 나가다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우리가 큐티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단의 요인은 내적인, 외적인 방해 공격이 너무 심해서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지금 6장까지 왔는데 이때까지의 환상이 대략 한 몇 개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8개가 나왔죠.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환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자, 환상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체 환상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을 위한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 선지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다음에는 중간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약 앞으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마무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를 해요. 이것이 환상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머릿속에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그것도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홍말을 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환상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가랴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지금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 백성이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말을 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홍말을 탄 사람의 역할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아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4개의 뿔이 쭉쭉 돋아나네요. 그런데 이 뿔을 공장이 와가지고 뽑아버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사단 마귀 어떤 세력이 되더라도 아무리 강해도 와서 뽑아버린다,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4개의 뿔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4개 나라를 말합니다. 강대국들이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여지없이 뽑아버리겠다, 이 뜻이고요. 자, 세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손에 청량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의 넓이와 이 길이 이런 것들을 재고 있었어요. 근데 재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 불성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 예루살렘 성이 딱 측량이 되고 불이 붙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불로 지킨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청량하셔서 이 성을 세우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네 번째 환상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저기 그 모세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싹 벗기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입히는, 다시 말하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 박태선 씨가 이걸 가지고 이단이 돼버렸죠.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딱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름이 쭉 흘러나와서 순금 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이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나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다섯 번째 감람나무 환상이고, 여섯 번째 환상은 뭐예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어제 큐티 하셨을 텐데요. 자, 두루마리 앞뒤를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이 거기에 저주를 받는 내용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붙어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에바 환상이 있잖아요. 이 에바 환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분들은 아셔요. 쌀을 키로로 파는 게 아니라 대박으로 받아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런 측량 기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환상일까요? 나중에 뚜껑을 만들어 딱 덮어버려요. 못 나오게. 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 악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딱 차면은 딱 덮어버리죠. 무적행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7번째 환상까지를 쭉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마도 스가랴는 황홀했다가 두려웠다가 막 그냥 흥미로웠다가 아주 그냥 익사이팅 했겠죠. 근데 오늘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봅니다. 8번째 환상은 오늘 뭐였습니까? 내 병거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 8번째 환상은 앞에 쭉 하나님이 보여주신 7가지 환상의 총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거죠. 조금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도 안 어렵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자 1절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산이 나옵니다. 산. 어떤 산입니까? 산이 몇 개입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1절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예전 성경을 보면 놋산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산이 몇 개요? 2개. 놋산. 자 여기서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산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산을 보여주셨다. 그 의미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리는, 놋은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놋의 발견은 대단한 거였어요. 단단한 힘. 다시 말하면 이 구리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다. 능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걸 보고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한 번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다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세우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환상을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이 두 산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어떻게 나와요?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말들이 이 마차, 전차 같은 걸 막 끌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은 무슨 색깔? 둘째 말은? 셋째 말은? 넷째 말은? 어롱지고 건강한 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병거 붉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홍마는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를 말해요. 지상에서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병거는 검을 말이라고 했는데 이 흑마의 의미는 기근 또 핍절 이런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이 흉년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흰말의 상징은 뭡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마의 기사 그러잖아요. 예, 어디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이 흰말을 타고 다니며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세 번째 병거의 뜻이고요.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강하다. 이 어롱진 이거는 혼합이 색깔이 혼합이 된 걸 말하죠. 이건 뭐냐면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원수들도 오고 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 동시에 그것들을 압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어떻게 활동한다고 그랬죠? 사방으로 흩어져서 두루 돌아다닌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들이 막 사방으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요, 절대 어디 한 군데 매이질 않습니다. 전 열방을 통치를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엿보이고 어느 곳에서는 기근이 있고 어느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어느 곳에서는 이게 교회의 승리가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벌어진다 이 말이죠. 한국 볼까요? 요즘에 김정은이가 한국하고 군사회담을 하자고 계속 날마다 졸라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엔 본부가 너무 이렇게 규제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그럴까요? 이 친구가, 이 어린 친구가 또 머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과 대화하려고 또 하나의 카드를 내민 거예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이 받아주질 않잖아요. 비핵화하는 조건이면 우리가 상담에 나가겠다, 이런 대답을 했죠. 세계가 안 속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회담에 나오면 뻔하단 말이죠. 뭐를 의제로 꺼내겠습니까? 아, 우리가 다음에는 절대 핵실험 안 할게, 이거 내놓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건 더 이상 어떤 상담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만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서남북 네 거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느낌에요, 동쪽으로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딱 갖다가 가운데 세웠어요. 하나님, 이 막대기가 동쪽으로 넘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딱 막대기를 중앙에 세웠거든요. 기도 딱 하고 탁 났어요.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서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한 번 더 해야죠. 딱 꼽아놓고 기도를 잔뜩 하고 또 탁 났는데 어디로 쓰러졌습니까? 북쪽으로 쓰러지고 남쪽으로 쓰러지고 계속 다른 데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동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고 자기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놓고 그냥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니? 다 하고 싶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루지 않은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왜?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셨어요. 지혜를 가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옛부터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룬다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요, 두 가지 방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로 이루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섭리로 이루세요. 자, 창조는 이미 완성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섭리는 뭐죠?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섭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섭리가 또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섭리는 뭐냐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하, 내 삶을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이거를 펼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는가 궁금하잖아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쭉 나가는 게 뭐라고요? 뭐가 나가요? 천사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계획은 누구를 보내서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성령, 천사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는 예배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입으로는 말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영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진단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립시다. 함께 기도했지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해요. 일상생활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에 네 가지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천사로 더불어 통치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위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오늘 9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9절을 보면서 이 9절도 또 하나의 환상이 아닌가? 아닙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눈을 들어본 즉 환상이 보여요. 그런데 9절에서는 말씀이 임하여. 8개 환상의 총체적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2절로 13절이죠.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12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낫다고요? 자, 여기서 그 개정 성경을 보면 순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싹이 뭘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싹이 어디에 났다고요? 자기 곳에서 돋아났답니다. 자기 곳은 어딜까요? 다윗의 가문입니다. 스가랴서만큼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성경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면 볼수록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에서 싹이, 예수의 그 메시아가 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난 이유가 뭡니까? 15절 볼까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자, 여기서 먼데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이방인이죠. 예.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착각하세요. 내가 누군데, 우리 교회가 누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나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쓰세요. 예.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얘들아, 내가 보이는 환상을 좀 깨닫고 그 의미를 좀 붙잡고 그렇게 나와 함께 동역을 하자. 너의 계획, 너의 뜻, 너의 관점 좀 내려놔라 이거예요. 네 기준 좀 내려놔라 이거예요. 네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크니까, 너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를. 여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고 다스리는 것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뭐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도 덜어주고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처음에 지으려는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관계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인간적 관점으로 돌아가서 네 의견이 맞니? 내가 맞니? 이건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또 지지고 볶고 말이야. 어? 아니 네가 위치가 뭔데 말이야.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본질은 다 놓치고 피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피본질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지 못하면 마른 막대기 갖다 쓰세요. 그거 이유 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꾸 말하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죠. 하나님, 네가 하나님 해라. 여러분, 여기 성전의 재건은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얘들아, 다른 우상 섬기면 마음 다 뺏기잖아. 그거 놓치라는 거예요. 너의 고정관념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회복 좀 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일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이 바로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그렇죠,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삶의 예배,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경영을, 그분의 섭리를 펼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인생을 구원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셨으면 그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와 동역해서 더 위대한 일을 펼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고아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은 사람. 그렇죠.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태생인지 아세요? 독일 태생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잖아요. 왜 영국에서 하게 됐을까요? 원래 그는 아프리카 지역 쪽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그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거든요. 학교를 갈 때, 올 때 보니까 이게 시골에 있는 애들이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노숙을 하고 구걸해서 먹네요. 자, 아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감각이 무뎌버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당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68편 5절에 가서 꽝 부딪힌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꽝 부딪히는데 떨리는 거예요. 가슴에 막 뜨거움이 밀려오고 눈물이 터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냥 막 뒹군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조지 뮬러야, 너 이 런던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느냐? 예, 보입니다. 걔들을 좀 돌볼 수 없겠니? 나는 저 고아들의 아버지다. 네가 이 고아들을 섬기는 총무 역할을 좀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키더니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요 여기 독일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요 선교사 가려고 언어 배우러 왔는데 무슨 과원이라니요. 이거는 아닙니다. 제 헌신, 제 소명, 제 사명은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들아, 마음을 비워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너의 욕심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질 않고 뜻도 받들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을 비우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탁 이제 간 거죠. 그까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펑 오니까 조지 뮬러가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뜻을 받들어서 고아들을 섬기겠습니다. 딱 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조지 뮬러 집에요 고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네. 밥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 그냥 어떻게 그 좁은 방에 한 명 받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가져오네요. 입을 걸 가져오네요. 막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고아들을 몇 명 섬겼어요? 3,000명 이상 섬겼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는 계산이 안 되는 천문학적 숫자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딱 그러잖아요. 그가 무릎을 딱 꿇고 앉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 응답 받는지 아세요? 최소한 3번 반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에 1개 이상 기도 제목 응답 받는 분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비결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탁 와 닿질 않았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추천하는 방법,
6개 알려드릴 테니까 희미한 기억력보다는 명확한 기억력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낫다.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첫째, 어떤 문제가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 나의 뜻이죠. 나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막 밀려올 때는 나를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해서도 내 감정을, 내 어떤 이상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결과에 대해서도 내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노력한다. 세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실 건가? 여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자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느 쪽으로 제가 따라가야 옳습니까? 이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게 와닿지 않으면 네 번째는요, 상황을,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환경과 성령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예. 아까 지팡이도 얘기했잖아요. 탁탁 쓰러질 때. 예. 자, 환경을 잘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핵심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섯 번째가 더 중요하죠. 마지막인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자, 앞에서 열거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지 뮬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가다가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지없어요. 골방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애들 다 식탁 앞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니 감사로 기도하자. 애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빈 식탁에서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자니까 고아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지없이 고아원 문 앞에 트럭이 딱, 빵차가, 피자차가, 음식차가 딱 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욕망, 내 관점을 비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비워내셔야 됩니다.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욕망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비록 역경이 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그 은혜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될까 모르겠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때요, 내 생각, 내 뜻과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스가랴에 다 귀환시켜서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으셔서 모든 과정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요, 매일 매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하고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실 수 있습니까? 가끔 이 찬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고집 너무 심했지요?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전인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